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에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여러분들 율법이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라 그러는데, 그것도 참, 글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 생각하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왜 십계명이냐? 왜 십계명이냐?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뭐 글자를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구약은 어쨌든 간에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고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체를 보면 신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엔 이게 뭘 말하는지 몰랐는데 신약에서 딱 실제를 딱 보면 아 이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말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다르게 보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아, 그 이삭을 드린 장면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가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줄까? 찬송을 소리가 나길래 누군가 했더니 얘였구나. 뭐라고 소리를 지르게. 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이 뭡니까?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의 그림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침례의 그림자. 첫 번째 침례의 그림자가 뭐냐면 할례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로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이제 침례로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이게 히브리어가 여기다 지금 처음 해봤는데 물음표가 되어버리네요. 이게 특이하게 여기 지금 이걸로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거하고 다르네. 할례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물이에요. 물. 우리가 마시는 물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물인데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할례가 자르다 잘라내다. 그러니까 왜 신메들 포교수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례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했는데 그걸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할례라는 게 신약에 와서 딱 보면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우리 생에서 죄를 잘라내.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죄를 잘라내.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다 그 뜻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할례가 구약에서 이 할례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 나치들이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죽을 때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생긴 게 겉으로 보면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과 동양 사람 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긴 게 서양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라내야 되거든. 골라내야 되니까 학교 같은 데 가면 학생들 딱 거기서 골라낼 때 남학생들 골라낼 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다 골라내버린 거예요.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 너 사이에 둔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합니다. 이 할례는 따로 또 한 번 더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는 구원하는 표가 됐죠. 침례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입니다.
근데 보시면 한번 읽어보기도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고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내 언약을 이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또 보피를 베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야? 내 언약을 배반했다. 야. 내 약속을 배반해. 니하고 내하고 한 약속을 배반한 거니까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끊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끊어진다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란 이야기야. 잘래.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닌 거라.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둔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게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왜? 그가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할례를 어디에 한다고 그랬을까? 자 봅시다. 시작.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뜻이거든요.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할례를 받긴 받은 하나의 백성이라도 온갖 죄는 다 짓고 엉터리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이 딱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가 딱 그렇게 백성들에게 막 경고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마음을 베내라 이거야. 잘라내라 이거야. 그 죄악을 잘라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걸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걸 사실은요 구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거야. 그러고 나는데 영이 있는 거다 이거야. 영이 있는 거다 이거야. 이 영적인 거다 이거야. 하고 그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는 할례는 그럼 어떤 건데 볼까요? 자 여기로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할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는 뭘로 하는 겁니까? 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예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뭘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거야. 육의 몸을 뭐예요? 벗는 거다.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뭔데? 그리스도의 할례다. 고로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이거야. 자 이게 이제 답인 거야.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인데 그걸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침례다 이거야. 침례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받은 분들은요 한 번씩은 진짜 이 침례 받은 것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받은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그림자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할례가 뭐예요? 실체가 밝혀진 거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자 내가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 나 여기 조화가 살아. 조화가 살아도 뭐 이방인이라도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백성, 그래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했죠.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우리 재단의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가서 침례 재단으로 갔죠. 침례교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다니더만 조금 그때부터 말이 조금씩 변질되더라고. 꼭 뭐 이것이 진리가 아니야. 뭐 이러고 이게 만나면 그래. 침신 다니더만은 좀 사람이 변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나갔죠. 동생은 여기 남아 있어요. 동생은 아직 우리 재단에 있고 형만 나갔어요. 그래가 뭐 교회를 하더만 결국 우리 재단 나가더만 침례교를 나가가지고 거기서 근데 어째 그래 제조가 있어갖고 그 목사님 참 저하고 친했고 저 좋아했어요. 자, 그 목사님 참 좋아했거든요. 제 후배이지만 사람은 많이 모았어요. 그 세종시로 가기 세종시가 발전되기 직전에 올라갔거든요. 발표 나고 난 데 갔는데 교인 한 200명 된다니까. 많이 모았어.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 주잖아요. 침례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결국 따라가게 되네요. 왜요? 침례 교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안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 수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반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버려야지. 결국은 버려버렸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하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로 상징된다. 두 번째는 물두멍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읽어보자.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은이 지킬 거냐. 아까 거는 영원한 언약이고 여기는 영원을 지키 또 규례래. 자, 볼게요. 물두멍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물두멍이 이건데 지금 확대는 좀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번제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범죄단이다. 여기서 짐승을 태우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데가 어때요? 물두멍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번제 드릴 때 각을 떠잖아요. 짐승이 고기 각을 떠가지고 태우잖아요. 근데 각을 떤다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스테이크 같이 두마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뜨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번제할 때 각을 뜬다니까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그죠? 막 그냥 먹기 좋게 스테이크까지 두꺼마이가 속은 뭐예요? 핏빛이 그대로 있는 거 그게 맛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점이 있다 그러죠. 점이 있다 그러죠. 얇게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얇게 그래 대패 삼겹살 같이 그렇게 떠는 거라고요. 그렇게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이 잘못 알아가지고 스테이크 같이 두마이가 이렇게 하는 줄 안다. 대부분 그게 아니고 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있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점에서 포를 떠는 거예요. 포를 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태우고 순서가요.
요거 번제단을 생략하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봐 씻었다. 안 됩니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번제단을 했는데 요 물두멍을 어떻게 해요? 생략하고 일로 들어갔다. 성소로 들어갔다.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한 법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의 모든 것은 크기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몇 규빗이더라, 몇 규빗이더라, 몇 규빗 전부 다 규격을 정해줬는데 물두멍만 하나는 규격이 없어요. 왜? 죄를 씻는 것은 규격이 없어야지. 모든 죄를 다 실 수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규격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물두멍은 이게 요거만 규격이 없어요.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규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손을 씻죠. 손 씻잖아요. 여기서 지나가지고 손에 피 묻고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씻는 거예요. 씻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성소고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략했다. 생략하면은 아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수조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규례인데 여기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야 될 순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바로 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의 물두멍은 침례, 번제단은 회개잖아요. 그 침례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들어간다. 신약에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침례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이 누굽니까? 신약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구약의 이 성전은 모형이라 모형. 그림자라고. 신약에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거야. 내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뭐예요? 이 성전 하나님 나라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겁나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는 죽기를 면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 처음에 우리 할례 받을 때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라 합니까?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죽죠. 씻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야. 마찬가지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 이름으로 제사 안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아멘이 적다 이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서는 죽는다 그러잖아. 안 된다는 거야. 강하게 이야기하잖아. 강하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네.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여러분도 압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스라엘에 이제 히브리학 공부하러 가셨거든요. 히브리. 하여튼 막 히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요. 뭐 다 인정합니다. 목회자들이. 근데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랍비가 되는 코스가 있더래요. 이스라엘은 랍비가 되면 최고입니다. 최고. 예. 랍비들은요 종교, 정치, 교육의 중심에 있는 분이에요. 최고 권위 있는 분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면은요 어떤 혜택인지 아세요? 랍비가 되면 랍비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다 하고 시험을 쳐야 돼요. 마지막이 이제 면접인데요. 그 과정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 사람, 외국 사람으로 됩니다. 과정을 거치면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이분이. 시험도 합격하고 랍비 과정도 공부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분이 랍비로. 근데 마지막 면접이 뭔지 아냐면은
랍비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다 와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데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신 종교가 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슬람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질문을 탁 던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당신은 마지막 면접에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의 이 율법을 따라서 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은 통과합니다. 그걸 고백해야 통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다. 그 고백만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면접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갔어요. 안 가도 되잖아요. 자기 하기 싫으면.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갔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딱 섰어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이제 그 예수를 버리겠노라 하면은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돈이 얼마나 오냐면요. 한 달에 2,500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월급을 2,500만 원 준다고요. 랍비가 되면 평생 동안. 2,500만 원이 장난 아닙니까? 1년 연봉인데 한 달에 2,500만 원을 줘요.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줘요. 참 저를 그 자리에 세워줬으면 2,500만 원 유혹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안 되죠. 자, 2,500만 원을 그 얼마나 2,500만 원, 평생 동안 2,500만 원인데. 근데 이분이 탁 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 선을 해버린네. 그러라고 딱 나와부터 하더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겠노라고 나와서. 랍비들이 앉아가 뻥한 거야. 랍비들이 앉아가. 아니, 아예 그럼 오지를 말든지 와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그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멋있는 목사님이라 그래서. 멋있잖아요?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2,500만이고 뭐야. 랍비 그 되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그 모든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자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진리. 이거는 어느 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이건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영광으로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린 죽어. 돈 욕심 나는 분은 랍비 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요거 이제 확정 지어주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춥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래야지라. 물로 씻어 어떻게 하라고? 물두멍에 물로 씻고 들어가라 이라. 수족을.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겁니다. 침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 번째, 거듭남이죠. 거듭남인데 신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세종례 있잖아요. 이게 세종례 장면이잖아요. 세종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공간복음, 누가까지 공간복음인데 거기는 안 나와요. 거기는 안 나오고 딱 요한복음만 이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 못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물음표 땅땅땅땅땅땅. 메로스. 자, 우선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가 세종례를 하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종례가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왜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잔치 때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하나에 놓여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손님이 오면 떠줍니다. 그럼 발을 직접 종들이 씻겨주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물로 그 뿌리는 거 있어요. 그걸로 뿌려서 정결케.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오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다가 무덤을 밟고 와서 그럼 어떻게 돼? 정결케 하는 물이 있어. 암송아지 재로 태운 거 있어. 그 물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직히 단 다음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정결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참 위생적이죠. 그 손 씻고 식사하고 그런단 말이야. 유럽에서 그 페스트, 흑사병 있잖아요. 쥐가 옮기는 거요. 그거 흑사병 퍼질 때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죽는 거야, 이상하게. 그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래가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허수문 벗들이가. 그 알고 보니 유대인들은 꼭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거야. 예. 그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 하도 비위생적이라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으라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결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종례도 어째 뭐 정결례 중에 하나라고. 발을 씻는 거잖아요. 정결례라고 이게. 그 예수님이 정결을 행할 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스승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냐.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참 제가 너무 중요하다 봤어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게 침례인데 침례는 누가 씻어주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주는 거라.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 없다면 메로스인데요. 메로스인데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목 부분해놨죠. 몫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유업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까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지. 굉장히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어째 보면. 그 다음에 부분이라는 했죠. 부분. 그러니까 네가 나와 목도 없고 유업도 없고 부분도 안 된다. 이 부분이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뭡니까? 몸, 지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는 나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이라는 게. 메로스가. 너는 나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가 만나서 뭐가 되면 하나가 되죠.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침례받고 연합되잖아요. 침례받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침례받지 않으면은 네는 나의 부분이 안 된다 이거야. 나의 지체가 안 된다 이거야. 이건 뭐야? 끊어진 거예요. 내 백성이 끊어졌다고 똑같은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가족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참 쉽게 이 복음을 쉽게 버린단 말이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님 아직 나오나? 물었거든. 안 나온대. 시집가더만은 그다음부터 안 나온대. 왜 가입하나? 별 이유도 없어. 이게 이유였어. 시골교회 목사님은 실력이 없다. 도시교회 목사님이 실력이 있다. 그래서 도시로 가. 이야, 참. 그렇게 복음을 쉽게 버리나 몰라. 그 실력이 없어요.
시끄럽게 목사님도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그 쉽게 진리를 떠나다. 복음을 쉽게 버려요. 또 뭐 이런 거. 오순절 교회는 복음밖에 더 있나? 이런 소리 하면서 야. 아니, 복음이 없는 건 그건 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를, 복음을 쉽게 생각한다는 건요. 그거 보면 제가 어떻게 참 슬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찬가지야. 이 말을 볼 때. 침례받지 않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은 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침례를 하면 이제 딱 정리를 해봅시다. 침례, 첫째, 재씻음이죠. 침례 받을 때. 제사함, 재씻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이거 나오죠?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가 장사 지낼 때 그 내 장사가 되는 거고, 예수가 부활한 게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됐다.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별거 없던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다니까. 그걸 자꾸 기억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리할게요. 첫째,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이게 다 침례하고 연결돼. 신약에서는 침례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하면 그 없는 겁니다. 없는 거면 없는 것이 뭐를 자꾸 그게 아니고 이것도 그런 게 어딨나. 그게 아니고요. 그래야지 마세요. 참 이상하지. 그래도 예수 이름 침례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여기 이제 온전히 떠난 분들이 보면 그래도 침례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침례탕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침례를 줘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침례 받고 간다니까. 예수 이름 침례를 받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막 이 침례 받는 게 너무 간절한 거야. 그래서 막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바로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팍 터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축복이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안 가르치면 안 돼. 전 요즘 참 좀 슬픈 게 그 말 들을 때 슬퍼요. 후배 목사들이 전화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전화 오면 목사님 요즘 왜 우리 연합 원조리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왜 침례나 유일하신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슬퍼. 주일 설교를 특별히 안 해. 주일 설교를 특별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올릴 때 이제 올려도 됩니까? 저게 연락이 와요. 이제 올리라 그러는데 참 그런 게 슬프죠.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이단소리 듣는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더 기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사렛 이단 개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 개수래.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처음에는 회당에서 다 예배같이 드렸다고요. 근데 나중에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누구들 나사렛 예수파라 그래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겠다니까 다 쫓아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 그랬다고 유대인들이. 이단 소리 듣는 게 두려워서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물러서겠습니까? 이걸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더 담대해져야 된다. 아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저도 그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